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꺾어 복음 속에 살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은 행해야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복음은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길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이런데 물어보는 율법사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이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줄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사가 무엇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걸 물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사의 진짜 마음은, 예수, 너가 무슨 말든지 한번 해봐.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내가 율법으로 너를 이겨주겠어. 무엇으로든 공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아닌 또 다른 질문으로 이 율법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율법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조차도 몰라 묻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를 흘려 죽게 된 사람,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도 피 흘려 쓰러져 있으니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필요하면 올 때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보면 알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걸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물어요. 뭘 해야 되죠? 제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 제가 인정을 받고 무엇을 해야지 제가 이 가운데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그렇죠.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럼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마. 그러면서 물어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자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내 목숨도 다해야 되고 내 힘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의 몸이 내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이 만약에 어디 다쳤어요. 내 이웃과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 사람이 다친 것처럼 내 팔이 아프고 내 다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연탄 몇 장 날라다 주고 돈을 좀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주고가 아니라 그 이웃의 몸이 내 몸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자,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웃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다 일일이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몸소 행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행동하여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자신이 말한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율법을 알고 있지만 항상 행동하고 지키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그거예요. 행하라. 가서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느냐? 행해. 가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살 수 있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율법사가 행할 수 없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자임을 아시면서 네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행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말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내가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여러분 32,500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이 율법사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율법을 외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신앙생활한 것 같고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교회에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청소는 열심히 하고 사람을 섬기는 건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와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함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공허하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율법으로는 살죠.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으로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가서 그 말대로 너 똑같이 해라, 행동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나를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 내 방법을 꺾어야 되고 내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4살, 5살 정도가 되면 어떤 순간이 찾아오냐면 아이들의 그 고집을 한번 꺾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아이들이 참 천사처럼 아기처럼 다 예쁠 것 같지만 크다 보면 안에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집이 생겨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근데 부모님이 볼 때 그 아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겨서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집을 한번 꺾어야 돼요. 그걸 꺾어야 이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 너머에 있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부모를 이기려고만 하다가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순간 한번
고집을 꺾어야 되는 그 순간에 꺾지를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실제로 내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꺾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염이 쏟아지는 사막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목이 타 죽을 지경이 된 그가 펌프가 달린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펌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안에서 물이 이렇게 쑥쑥 나오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 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을라나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간혹 가다가 진짜 아주 저런 시골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 펌프 옆에는 메모지가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목을 축일 만큼의 물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을 퍼올리기 위해 펌프에 물을 부을 것. 이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을 사용할 것. 그리하여 목을 축일 우물물을 기를 수 있고 다시 물통에 물을 채울 수 있음. 단 다음 여행자를 위해 꼭 병에 물을 채워둘 것. 그렇게 적히고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당장 목이 말라요. 지금 이 펌프에는 아무리 움직여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물을 부어야만 그 물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목이 마른데 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 펌프에다 부어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겠어요? 아니면 거기 있는 물을 벌컥 마셔버리고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거기에 물을 붓는 것보다 지금 내가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은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 뭐냐? 우리나라 말인데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마중을 나가 맞이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 마중물은 혼자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하수를 마중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 속에 있는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물이에요. 마중물이 그래요. 아주 작지만 그 물을 갖다 펌프에 부으면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샘물, 생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면 우리는 펌프와 같아요. 영생을 맞이하는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부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마중물을 붓는다는 것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붓는 사람은 내 생각과 지금 목말라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생각과 거기에 적혀있는 것과 부딪혔을 때 나를 꺾어야만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꺾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꺾지 않으면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일 때 나를 꺾을 때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하라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를 꺾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꺾어야, 나를 죽여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율법사가 또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사의 대답이 율법사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사랑해 줄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레벨이 같은, 나와 수준이 같은,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똑같이 나와 아파줄 만한 사람이 내 이웃이 없다라고 오늘 율법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갑니다. 근데 이 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피해가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율법사에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율법사인데 너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는데 아니야. 진정한 이웃은 지금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이웃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제 말씀을 실천할, 율법을 실천할 이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웃은 많아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꺾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꺾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작별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려요. 왜 가야 됩니까? 왜 지금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는데 거기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러죠. 자기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22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알고는 있는데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나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것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지금 거기를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꺾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꺾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나를 꺾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령에 매여 하나님에게 매여서 완전히 꺾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꺾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하나님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겨날 때 나를 꺾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학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지에 다른 곳에서 대학을 다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형이 전화를 했어요. 조엘, 어머니가 너무나 편찮으셔. 어디가 편찮으신데 감기 걸리셨어? 아니야.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변하셨어. 몸이 극도로 약해지셨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갖가지 검사를 받으시고 나중에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 진단이 암입니다. 암에 걸리셔서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가족이 의사들과 병원의 진심 어린 그런 노력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들의 그 결론, 암인데 고치지 못하고 몇 주 안에 죽습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의학이 포기를 해도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그 어머니였어요. 암 걸린 당사자. 그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뒤지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찾아서 그걸 썼어요. 매일 읽고 외우고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버스에 탈 때도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타가지고 소리 낼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막 큰 소리로 여러분들 그것을 암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길을 갈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느리지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암이라는 것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그 현실, 암을 걸려가지고 당장 3주밖에 못 산다는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고 부딪혔을 때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그 암을 고치고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살지 복음으로 살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생소하고 저게 사는 게 뭔가 그럴 수 있지만 율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해야만 내가 편하구나.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을 해야만 뭔가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 것 같고 헌신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 같고 하늘에 뭔가 상급을 쌓은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청소하고 감사해서 헌금위원하고
감사해서 주방일도 하는 거고, 감사해서 전도도 하는 거고, 감사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뭔가 나는 비주류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살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꺾고 복음 안에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나를 꺾으라고요. 나를 죽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